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에게는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가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내용 중에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는 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졌듯이 이 12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마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회당에 모여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진 존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는 속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이거나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받은 제자들 중 한 명이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한 명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과 4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며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판자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히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존재인 가룟 유다도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을 거부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쭉 보시며 결국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말씀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굳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항상 섞여 있음을 예수님께서요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알곡과 같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 존재의 삶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인 만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거부하며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이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냅니다. 선을 행하되 생색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대라는 말은 전대 안에라는 말입니다. 돈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돈주머니 안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가지다라는 용어는요,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서 선을 행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행하는 선한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선한 능력은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한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생색을 낸다거나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생색을 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그 행한 바를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일을 행하되 생색내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선은 행합니다. 뭔가는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생색을 내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행한 선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막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언제든지 말하고 드러낼 기회도 막 찾습니다. 만일 자신이 선을 행했는데 계속해서 알아주지도 반응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원망, 불편, 비난 이런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되 생색내거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먼저 선을 행하되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직접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선을 행할 때를 기억하거나 마음에 지금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선을 행했도다 라고 할 때, 아니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자신을 드러내고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고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공양을 안 했습니까? 이 말은요, 자신들은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공양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며 원망하는 투로 내가 선을 행한 적이 없다고요? 라고 반문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을 행할 때 생색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혼자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복음 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대줄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에 힘쓰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에 들어갈 때 그저 그냥 천국 복음 회개하라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을 먼저 찾아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그 마을 떠나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요즘처럼 별도의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큰 집이 있다면 또 거기서 모입니다. 좀 더 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머무는 집은요, 일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같은 마음을 갖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회복하고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교제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다른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데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음과 영혼이 회복을 누릴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회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회복을 누립니다. 먹고 마시며 함께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함께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런 교제가 넘치는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그렇고 남녀 성교회가 그렇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고 화목을 깨뜨리는 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 바르게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서로 축복을 하고 함께 화목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깨트리는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집 가리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평안의 복을 빌어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내라. 그래서 대상 미리 선입견 갖지 말고 들어가서 만나고 그 집 가운데에 내가 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며 화목한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런 사람과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화목을 전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체가요, 서로 화목을 이루고 이 평안의 복을 축복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서로 화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제 서로 불화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화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구원을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낼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고, 이것을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서로 화목을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는요, 화목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깨뜨리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있듯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화목을 깨뜨리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화목을 깨뜨리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화목이 깨어질 줄 알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면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에 상처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와 함께하면 할수록 반드시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힌 자와 함께하다가 함께 망해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를 주의하라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며 보내주십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다음 중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1번 죄 때문에, 2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이유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있느냐? 만일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함께 바르게 세우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되 생색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서로 화목으로 함께하며 화목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화목을 깨뜨리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이루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